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누구이고 어떤 계기로 이 마가복음을 썼을까? 마가는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띄지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마가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마가는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이 모였던 마리아의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에서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줬고 또 아주 믿음으로 헌신된 가정 분위기의 아들이었죠. 자, 그 다음에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버가에서 힘들었는지 중간에 그냥 선교 여행을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바울 일행과 헤어졌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다시 선교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려가자고 바나바가 권고했습니다만 마가는 그 전에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마가 데려가는 것을 거절했었습니다. 자,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로 언급됐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 마가를 얼마나 아꼈는지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의 생질로 묘사된 마가를 다시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울이 나중에 이 바나바 거절하고 이때 이제 바나바랑 바울과 심하게 다투게 되는데 그 이후 나중에 이 마가를 다시 믿음의 아들로 인정해 주게 되죠.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때 보면은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돼 있죠. 마가라 하는 요한. 그래서 이 마가를 뭐라 그러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이죠.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는 다른 마가 요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는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행이 너무 힘들어요. 나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서 해주는 밥 먹고 싶어요. 그리고 요한이 그냥 이 바울 일행을 저버리고 그냥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단독적으로 돌아간 겁니다. 다들 깜짝 놀랐겠죠. 아니, 복음을 전하자고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저러는 거야? 이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장 30절에서 39절에 보면 나중에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제 마가가 좀 후회했던 모양입니다. 요번엔 잘할 자신이 있으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자 같이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안 된다. 우리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또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이제 마가의 삼촌이었습니다. 서로 이제 친척 관계여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서로 안 된다. 그래서 심히 다투어서 피차 이것 때문에 바나바랑 바울이 갈라진 겁니다.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또 따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마가는요. 자,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얼마나 그 다음에 신실하게 잘 섰는지 마가를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베드로의 아들. 바울도 아들이 있었죠. 내 아들 디모데. 베드로에게는 내 아들 마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거기서 영적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나중에는 마가가 믿음이 성장해서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나중에는 이 마가를 특별히 아끼는 제자로 삼게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마가가 참 처음에는 미숙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했다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많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믿음의 아들. 그리고 바울로부터 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베드로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볼 때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자격과 여건을 갖추었던 작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 마가는 누구인가? 이 파피아스라고 하는 초대 교회의 교부의 증언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가 된 후에 비록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고 행하셨던 바를 그가 기억하는 한 정확하게 기록해 내려갔다. 그 자신은 주께 들은 것도 주를 따른 자도 아니었고 내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를 따른 자였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청중의 필요에 따라 가르쳤다. 그러므로 마가가 기억되는 대로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오류가 있을 수 없었다. 그가 들은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틀림없이 전하는 그의 일념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비록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바로 공관복음서의 특징입니다. 이 순서는 사실 요한복음이 더 잘 지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 예수님의 생애를 풀어간 것이 공관복음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의 기록 장소와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기록 장소는 정확하게 언급되진 않습니다만 이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여러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이죠. 자, 내 이름은 군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말, 레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레기오라는 말은 로마의 군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6,000명이나 되는 많은 병력을 가진 이 군단, 로마의 그 당시에 70개의 군단이 있었다고 그러죠. 자, 이 로마 군단.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 데나리우스라는 말은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유대의 화폐 단위는 세겔이었죠. 자, 이것을 로마의 단위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38절 39절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 이 센투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이 로마의 공식적인 이 직급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자, 이렇게 볼 때 이것들은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도시 지역이다. 아마도 여기가 로마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전체의 이 독자 대상층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마가복음의 기록 대상은 라틴어로 제국의 공식 언어들이 여기서 이제 라틴어로 뭐 센투리오나 데나리우스나 또 이런 것들이 다 이 제국의 공식 언어를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로마 제국의 언어에 익숙한 독자들이다. 대도시의 독자들, 아마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로마 제국의 큰 영향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헬라 문화권에 익숙한 독자들이었을 경우가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4절까지 그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한 다음에 괄호를 치고 여기에 이 유대인들의 풍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고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그릇을 씻음이라라. 이렇게 해서 독자들, 이 유대의 풍습을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서 친절한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은 유대 문화에 대해서, 풍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모두 18회 정도 따르다 아콜루세오라고 하는 이 따르다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만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순환을 예고를 하면 세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오해합니다. 그때마다 누가 더 크냐고 싸웁니다. 그때마다 내가 더 앞서가서 큰 자리 하겠다고 싸우죠. 이 오해를 예수님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이게 아니다,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수정을 해주십니다만 또 오해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무지,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걸 제대로 모르는 그런 제자의 모습들이 많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 주님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따르고 믿는 예수님, 그러나 너무나 오해하기 쉽고 너무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엉뚱한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그 예수님을 바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말 크고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재미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적용점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풍성한 뜻을 깨닫도록 노력하자. 자, 특별히 마태복음 또 아니면 누가복음과 같은 이 공관복음서와 같이 비교하면서 볼 때 그 풍성한 뜻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 뜻을 캐기 위해서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져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자. 자, 이것은 마가의 이 라이프 스토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의기양양해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실패하고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돌아갔지만 거기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여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고 베드로에게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많이 성숙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우리도 이 마가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겸손하게 주님 알기를 힘쓰자. 이거는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인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늘 겸손하게 그분 알아가는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야말로 마가복음을 전체를 이제 꿰뚫고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음 주에 이 흥미진진한 이 성경 공부의 여행을 저와 함께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